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심판과 구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상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들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농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들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3장으로 이루어진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이미 다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장에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의 제왕을 언급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은 12절과 13절에서 강조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3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날에 악한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며 회개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부른 자들에게 그날, 바로 그날은 곧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심판의 날 그리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만국을 모으고 또 직접 내려가고 또 직접 심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 또 내 기업 내 백성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구하시고 그날에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신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은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믿는 자들의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외면하시거나 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힘들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즉 하나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비롯한 만국이 저지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만국은 하나님께 대항할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보물들을 갈취하고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기는 모습을 나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는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나 이 요엘이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죄인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원어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아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들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너희 머리를 돌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서도 똑같이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를 돌리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심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말지어다. 날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열방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당신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굴복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차고 그들이 악에 차고 또 넘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게 여겨지고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민족에게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독이 가득 찬 대적들을 하나님은 추수와 심판을 위해 낫을 드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정해진 때에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칠 때, 즉 죄인들의 악이 가득할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하게 된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였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네, 시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요엘의 말씀처럼 사면의 민족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심판하시고 또 큰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